1872년 영국에서 태어난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천재가 있습니다. 이 천재는 어떤 한 부분을 보통 잘 하는데 이분은 모든 걸 다 잘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 멀티 플레이형 천재입니다. 수학자이기도 하면서 철학자이기도 하면서 역사학자이며 사회운동가이면서 책을 써요.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1950년 노벨 문학상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 좀 안타깝게도 이분이 이제 아직 예수님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신론자로서 삶을 살면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어요. 부분에 오늘 그 말씀에 나오는 일화를 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읽어볼게요. 러셀이 하는 말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무화과가 열릴 철도 아닌데 나무를 탓하다니 말이다. 나로서는 예수가 지혜로 보나 도덕성으로 보나 역사에 남은 다른 사람들만한 위치에 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하면서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인격에 이제 이 수학자는 이제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화과 철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사건. 그래서 이 일화의 그 참뜻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같이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 11장에 두 군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시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았는데요. 숙소를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 아마도 6월절 인파가 이제 몰려드니까 성 안에는 아마 숙소를 구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냐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도보로 한 30분 정도 걸어가면 베다니라는 마을에 이렇게 도달합니다. 이 베다니 하면 생각나는 인물 있으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이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베다니의 뜻이 무화과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도 이 근처에 무화과 나무가 아주 많았던 그러한 마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다니라는 마을에 가서 하룻밤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걸어가는 그 도중에 있었던 일 같아요. 그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도중에 이제 배가 고프신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제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가 서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열매를 따려고 열매가 있나 하면서 가서 보신 거죠. 봤더니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곧 말라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는 똑같은 본문을 기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열매가 없다고 꾸짖으시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따려고 가셨는데 성경은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니구나 하면서 그냥 돌아가셔야지 왜 열매가 없어? 앞으로 계속 열매를 맺지 못할지어다 하면서 이제 저주를 왜 하셨냐라는 거죠. 그래서 버트런트 러셀도 그렇고 우리도 좀 그런 의문을 좀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해석을 할 때 쓰여진 당시 그 문화, 당시 풍속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니라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을 돌아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 아마도 이 구절을요 2000년 전에는 이렇게만 써도 다 이해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그 3대 유실수가 이제 포도나무 그리고 올리브나무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어떤 나무입니까? 영어로 이제 픽트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무가 없을 무자요. 화는 꽃화자. 그러니까 꽃이 없는 그런 나무라는 겁니다. 꽃이 없는 과실. 그러니까 실제로 꽃이 없다기보다는 겉으로 봐서는 꽃을 볼 수 없는 거죠. 이 안쪽으로 이제 있긴 있는데 이제 우리는 뭐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잎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넓다라 크고 넓다라고 해야 될까요?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을 느끼고 옷 대신 입은 것이 지금 이 무화과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듭니다. 굉장히 잎이 넓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이렇게 앉아 있으면 좀 땡볕을 좀 막아주는 아주 서늘한 쉼을 또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나다나엘이 아마도 그 그늘에서 쉼을 얻고 또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그 장면을 아마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의 특이한 점은요, 1년에 한 2번 정도의 열매를 맺어요. 처음에는 이제 작은 열매가 맺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 열매가 이제 맺히는 겁니다. 처음에 처음 열린 이 작은 열매를 이제 히브리 말로 파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파게가 4월 정도에 맺혀요. 6월절 즈음에 맺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상품 가치가 굉장히 낮고 맛이 아주 그냥 본 열매에 비하면 좀 부족한 맛이에요. 그래서 요걸 좀 따내야지 다음에 열리는 무화과 본 열매가 크고 맛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떼버리거나 아니면 이걸 딴다고 해서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가만 놔둬요.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냥 길 가는 사람들이 이거 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주인의 허락 없이 먹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야생 무화과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서민들의 간식거리라고 해야 될까요? 롯데에 가서 이 조그만 열매가 맺히면 그걸 이제 먹는 거죠. 때로는 배고픈 자들의 양식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밀과 보리가 아직 자라나기 전인 보릿고기라고 얘기할까요? 보릿고기를 넘기는 그런 식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에게 인기가 아주 최고로 그 당시엔 좋았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시니까 그거 늘 이렇게 그걸 먹으셨으니까 그걸 먹으려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열리는 본 열매가 이제 테헤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6월에 열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 영상에 잠깐 나왔지만 무화과 여름이면 이제 무화과철인 거죠. 그래서 아주 크고 달고 아주 맛있는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6월절 즈음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거니까 4월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얘기한 것은 본 열매의 때인 여름이 아직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말도 맞아요. 근데 그 말만 들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 열매 때가 아닌 거지 파게 처음 열리는 그 열매의 때는 맞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열매의 때지 본 열매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잎사귀와 함께 작은 열매 파게가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잎사귀만 지금 무성하고 있는 거예요. 파게조차 열리지 않은 그 무화과 나무. 그래서 열매를 아예 맺지 않고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살았으나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아주 쓸모없는 나무를 바라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아마 예수님께서는 여기 무화과 나무구나, 열매가 있구나라고 가셨는데 이건 열매 자체가 없는 무화과 나무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저주하자 말라버렸는데 아마도 이것은 이미 죽은 것을 드러내신 것 같아요. 이미 그냥 있는 모습을 그냥 민낯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 입만 무성해서 무화과 나무 인척인 것 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너는 무화과 나무 아니다라는 것을 그냥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약간의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은요, 주제별로 배열을 해서 그냥 한 번의 스토리로 예수님이 가셔서 찾으시고 저주하시고 곧 말라버리시고 이렇게 딱 한 번의 스토리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마가복음 본문은요, 조금 더 정확하다고 표현할까요? 시간적인 순서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저주를 하세요. 그리고 들어갔다가 다시 배단으로 돌아오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이 다시 같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다가 마른 나무를 발견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의 시간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요, 무화과 나무 사건 앞뒤에 중간에 성전 청소 사건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성전을 청소하고 그 다음에 무화과 사건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성전 청소 사건과 무화과 나무 사건은 이 저자들이 거의 비슷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 그래서 20절에 이제 질문을 해요.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말랐나요? 이렇게 빨리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21절, 22절에 왜 이렇게 빨리 말랐는가? 뭐 이게 어떤 믿음의 능력인데 너희도 그거 얻을 수 있어. 너희가 믿기만 하면 하면서 믿음과 기도로 잠깐 다른 주제를 좀 언급을 하세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근데 이 산이 어떤 산이냐? 이 산은 성전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바다에 집어 던지는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심판과 성전의 심판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다라는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구약에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이스라엘을 뭐 포도나무에도 비유하시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도 비유하시는데 그 비유는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믿음 없는 그런 유대인들, 믿음 없는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장 10절 말씀. 내가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을 때 마치 광야의 포도와 같았다. 너희 조상은 마치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같았다. 그러나 그들이 발볼에 이르러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섬긴 우상처럼 역겨워지기 시작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포도와 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와 같이 그렇게 귀하게 보셨는데, 자 9장 16절 그다음 그 밑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병든 나무와 같다. 그 뿌리는 말라버렸고 열매도 맺지 못한다. 그 이스라엘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나의 하나님이 그들을 저버리실 것이다. 그들이 나라들 가운데 떠돌게 될 것이다 하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가 병든 나무인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너희들 죄악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꽃과 잎사귀가 핵심이 아니에요. 열매가 핵심인, 열매가 포인트인 그러한 나무라는 거예요. 벚나무 같은 것은 이제 벚꽃이 아름답죠, 그렇죠? 근데 무화과는 꽃 자체가 없어요. 기대할 것은 열매밖에 없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존재 목적을 상실한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땔감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꽃도 아니고 잎사귀도 아니에요. 열매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 무엇입니까? 믿음의 열매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계명을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열매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삶의 변화를 주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변화의 그 열매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성숙의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전도의 열매일 수도 있고요. 이 성령의 9가지 그 열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아주 좋은 영화를 한 편 보았습니다. 넷플릭스의 저는 이제 이거를 빵이라고 읽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빵이 아니라 앙이라고 합니다. 앙 단팥 인생 이야기. 제 68회 칸 국제영화제 초청작 개막작이었고요. 일본의 그 아주 잔잔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키키 그린이라는 그 여배우를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윤여정 씨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 이분이 거의 마지막 그 생애 마지막에 출연한 그런 아주 훌륭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여러분 그 오른쪽에 이제 도라야끼라고 여러분 어린 시절 보셨던 그 도라에몽이 주로 맛있게 먹던 그 간식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 도라야끼 가게가 배경이에요.
그래서 이 앙이라는 일본어가 우리 왜 옛날에 앙꼬빵이라고 하죠. 예, 그것이 요즘에 이제 단팥빵이라고 얘기하는데 떡이나 빵 안에 든 팥을 일본어로 앙이라고 그러고 앙꼬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팥소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도라야끼 그 안에 저기 이제 팥소가 들어가는 거죠. 앙이 들어가는 거죠. 사장님 이제 중년에 한 40대 한 초반 정도 보이나요? 이제 아주 그 사장님이 늘 슬픈 얼굴을 하고 있어요. 아주 몸이 건조하게 그냥 장사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담배만 이렇게 피우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뭐 손님이 오셔도 막 별로 손님들 얘기 뭐 별로 관심이 없게 하여튼 늘 슬픈 얼굴이에요. 근데 이제 알바생이 좀 필요해서 이제 알바생 광고를 가게에 이렇게 붙여놨더니 70대 후반의 한 할머니가 나 알바해도 되겠냐고 이제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이 이게 힘드니까 이 할머니 하시기에는 힘들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이제 거절을 하면서 그 앞에 있던 그 도라야끼 몇 개를 이렇게 할머니한테 선물로 할머니 그냥 가시면서 이거 좀 드세요 하고 이렇게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할머니가 받고 안타깝게 그냥 그날은 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에 할머니가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사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내가 이 도라야끼를 먹어봤더니 겉에 싸고 있는 이 빵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안에 있는 팥이 영 좀 아니다라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자기가 직접 만든 그 팥소 있죠.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이제 어떤 담아와서 그릇을 사장님께 선물로 이거 그냥 한번 먹어보시라고. 사장님 처음에는 받아가지고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있다가 생각이 났는지 다시 그 쓰레기통에 있는 걸 다시 주워가지고 한번 먹어봐요. 먹어봤더니 정말 맛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팥소를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그 다음 날에 이 할머니가 다시 찾아오니까 바로 채용을 합니다. 바로 팥을 만드는 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채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 사연을 이렇게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사장님은 단 거를 싫어요. 여러분 도라야끼 팥소는 달아요. 그래서 단 거 싫어하신 분은 한 개는 먹는데 두 개는 아마 못 드실 거예요. 근데 이 사장님은 한 개도 제대로 끝까지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단 거 싫어하시는 분들 뭘 좋아할까? 쓴 거 좋아하죠. 뭐가 써요? 술. 이 사장님이 이제 술집에서 진짜 자기 술을 좋아하고 난 단 거 싫어하니까 술집에서 일을 하다가 싸움에 휘말리게 되어서 정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실수로 그 싸움 가해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제 피해자가 좀 많이 다치고 그래서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뭐 하여튼 위자료를 해야 될까요? 그거를 좀 지불하는데 정말 감옥도 갔다 오고 그 지불할 돈이 없어서 그 지금 도라야끼 가게 원래 주인이 그 돈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갚으려고 지금 거의 뭐슴 노예같이 그렇게 자기가 싫어하는 그 단 것을 파는 그 집에 앉아서 그걸 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갚아야 되니까 또 자기 삶도 너무 힘들고 삶이. 그러니까 아주 슬픈 얼굴로 그냥 담배만 빡빡 피우면서 아주 무관심하게. 그리고 팥은 자기가 만들 생각 전혀 안 하죠. 업소용으로 이 깡통에 들어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이 팥을 만들면서 이 제목이 앙이에요. 이 팥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새벽에 나오라 그래요. 새벽에 나와서 그 사장님하고 원래 문 11시에 문 열면 그 11시 거의 근처에 왔거든요. 진짜 해가 뜨기도 전에 새벽에 둘이 나와가지고 이제 진짜 팥을 삶고 고우고 그거 하는 거 있죠. 저는 이제 팥 자체가 굉장히 단 줄 아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그 안에 설탕도 많이 들어가고 물엿도 들어가고 여러 번 끓이고 다시 씻고 다시 끓이고 이제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하면서 이 할머니는 이 팥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팥한테 얘기를 해요. 막 뚜껑을 열고 막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이 사장님 굉장히 낯선 거예요. 이 팥이 중요한 거구나. 그렇죠. 여러분 도라야끼 집에 팥이 중요한 거, 고깃집에 고기가 중요한 것처럼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걸 내가 정말 무관심했구나. 그리고 이 할머니가 삶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해요. 삶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또
이 정말 그 삶의 연륜에서 그 얘기를 해주면서 사장님은 점점 무엇이 중요한가, 핵심이 무엇인가, 아 내가 이 도라야끼 팥이 중요한 거구나, 내가 이 팥을 정말 무시하고 있었구나, 또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들이 좀 사장님 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요. 이 사장님 매일 출근해서 굉장히 성실하게 빵을 굽고 장사를 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팥 안에 들어가는 그 알맹이를, 핵심을 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성실하게 직장을 가요. 삶의 현장으로 갑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요. 아주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망각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 이 열매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또 이 세상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꽃과 잎사귀에 대한 얘기만 계속해요. 어느 대학에 가야 된다, 어느 회사를 가야 된다,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 내가 어느 정도의 집, 어느 정도의 그 마을, 그런 어떤 아파트, 이 정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뭣도 모르고 열심히 가봅니다. 거기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거기를 가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허무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춘기가 한 40대쯤 많이 와요. 예. 그리고요, 50대에 이 사춘기와 갱년기가 겹쳐서 와요. 와, 이때가 정말 그 전투력 만렙입니다. 이때 군대 보내야 돼요, 진짜. 예, 진짜. 그러면 최강 군대, 뭐 대한민국에. 그리고 60대, 70대 되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니까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뭐 아이돌 쫓아다닐 때 막 혼내던 그 할머니 세대들이 이제는 티셔츠 다 이렇게 따라 입고 김호중, 송가인, 이 엄청나게 강한 팬덤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팬층에서 이 60대, 70대 팬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지방 공연 뭐 다 따라다니고. 그게 그런 모습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에 보면 이제 사장님에게 왜 업소용 팥을 쓰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들려니까 힘들어서 도저히 못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전화하면 10분 만에 그 깡통으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10분 안에.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 열매 맺는 삶도 여러분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힘든 거 싫으니까 쉬운 걸로 가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꽃과 잎사귀의 모습. 무화과 나무처럼 보이는 거. 그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화과 나무처럼 보이는 삶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우나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들지만 본질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삶은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삶이고 지금 현재 꾸준히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능해지라고 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열매 맺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유능함은 기능과 수단에 대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열매 맺음은 태도와 가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시 꽃이나 잎사귀에 대한 부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열매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유학 시절에 매 학기마다 한인 학생회 뱅퀴시라고 한 학기 한 번 정도 이제 한인 학생회가 저녁에 강의실 빌려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한국 음식 마음껏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초청된 목사님이 오셔서 좀 말씀도 전해주시고 하여튼 좋은 시간을 가져요. 근데 그때 그 남서울 은혜교회 지금 은퇴하신 홍정길 목사님이 이제 시카고에 오실 일이 있으셔가지고 마침 연결이 돼가지고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해주신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설교가 너무 강렬해서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이 유학 생활 와서 이렇게 학위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더 나은 설교를 할 거라고 기대하거나 더 나은 교회 부임을 하는 것을 기대하거나 더 나은 스펙을 가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아닙니다.
학위와 목회는 무관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위로하신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권면을 하시는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7,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28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한 40이 넘어가니까 이전까지 목회자로 살아온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말 부족했구나. 이 40이 되니까 이게 뭔지 조금 알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때 홍정희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 알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50이 조금 넘었잖아요. 그랬더니 50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목회자로서 50 전에 정말 너무 부족했구나.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서 이제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알 것 같아요. 근데 60 되면 어떨까요? 60 되면 틀림없이 60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왜 우리 프로야구 선수들이 특히 투수들이 공을 던질 줄 알게 되니까 은퇴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제가 이제 70이 되어서 은퇴할 때쯤 되면 이제 조금 알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서 뭐 깨달아지는 것들 있죠. 그렇죠?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깨달아지는 것들이 꽃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잎사귀에 대한 거예요? 뭐 스킬에 대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열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열매 맺음에 대한 반성과 고민과 그러한 각오들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나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인가? 아니면 열매 맺고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인가? 우리 신앙생활이 꽃과 잎만 무성하게 얼마든지 그렇게 보이도록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좀 멋있게 이렇게 제가 단정하게 예의 바르게 왔다가 귀가할 수 있습니다. 열매 없는데 열매 있는 척하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에요. 우리의 그 멋있는 척 안 속습니다. 열매가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예배 정말 진심인가를 하나님은 보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진짜 진심인가를 보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정말 진심인가를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성숙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가를 그것의 진심인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피렌체 가면 이제 피렌체 두오모 성당 대성당이라고 하죠. 정확한 명칭은 두오모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로운지 이 피렌체는 물론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그런 건물이라고 해요. 당시 피렌체 주민이 한 3만 명 정도 그걸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건축을 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커요. 세계에서 세 번째, 네 번째로 큰 성당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대성당 건물을 입장하는 그 패스라고 공통 패스를 만약에 구입을 하고 관광을 시작하면요, 볼 데가 너무 많아요. 돔들, 그다음에 이 큐폴라 돔 있죠. 그다음에 이제 첨탑에다가 그 안에 박물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군데군데 전부 다 이제 아주 유명한 화가의 벽화와 작품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아주 짧게 그냥 쑥 둘러보면 한 반나절 걸리고요. 제대로 이 대성당을 구경하려면 거의 하루를 잡아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피렌체 대성당을 방문하신다면 예수님이 이 건물의 화려함에 초점을 맞추실까요? 와, 이 큐플라돔 이건 엄청나다. 와, 그 안에 있는 벽화도 대단하다. 어쩌고 그랬을까? 그러실까요? 박물관 정말 잘 해놨다. 그리고 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구나. 이게 다 꽃과 잎사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엇에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실까요? 이 성당 안에 정말 나를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이곳에서 누가 예배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성당인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여기를 가보셨대요. 그랬더니 예배드리는 인원은 12명의 70대 노인들이 앉아서 겨우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대성당의 이 핵심은 사라지고요. 박물관이나 영안실이나 이 관광지로 교회가 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대성당이 기독교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많이 품고 있는데 기독교의 핵심은 품고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 대한 것은 많이 품고 있는데 기독교의 핵심을 혹시나 우리가 품고 있지 않고 있다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될 수 있다면 잎사귀만 무성하고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슬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성전을 방문하신다면 나는 무엇을 보여드릴 겁니까? 신앙에 대한 것을 보여드릴 겁니까? 아니면 신앙 그 자체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려한 꽃과 잎사귀입니까? 아니면 열매를 보여드릴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아주 큰 열매가 아니에요. 아주 막 화려한 그런 거 아닙니다. 4월에 열리는 작은 열매, 이 파괴, 이 보잘것없는 것, 아직은 작은 것, 이 작은 열매,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나중에 아주 큰 열매가 열릴 거예요.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힘들고 지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그 피로가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피로를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피로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해도 힘들어요. 하여튼 대한민국은 뭘 해도 힘듭니다. 그리고 뭘 안 해볼까요? 그럼 뭘 안 해도 하여튼 힘들어요. 뭘 안 해보셔도 알잖아요. 그렇죠? 뭘 해도 힘들고 뭘 안 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는 힘들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뭘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드니까. 그건 그냥 제쳐놓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성도는 열매 맺음에 초점을 맞추고 이 작은 열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작은 열매, 이 파괴, 이 작은 열매에 초점을 맞추면서 큰 열매를 맺어가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되지 말고 무화과 나무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고 진짜 정상적인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이 핵심은 열매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열매 맺는 귀한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